날씨가 더워가지고 여러분 지내시기가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예. 날씨만 더우면 괜찮은데 세상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예. 그러나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렇지 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하면은 그래도 세상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게 세상이래요.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곧 무너질 장망성처럼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해. 예. 좀 돈 말씀은 살만한 세상처럼 그걸 보여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언젠가는 침몰할 것이라고 성경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를 해도 우리가 언제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영원하고 아름답다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마음에 끌려요. 네, 눈이 끌리고 자꾸 그렇게 되거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엉망진창이고 보기 징그럽고 막 무섭고 더럽고 하면 우리 세상 안 볼 건데 세상 보기 좋다 말이죠. 좋아, 아름다워. 눈에 안 보이는 거 뭘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거 말고 하나님 나라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강조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닐까? 그 열번 몇 번 해도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속에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도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알죠? 예. 그걸 쓰신 분이 성경 전체를 요약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의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순탄한 그렇게 무슨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니까. 나아가면 쭉 바로 나가서 천국으로 가면 될 건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험난한 세월을 건너가 겨우 하늘나라로 가는 그게 철로 역정 아닙니까? 저 영주 제일교회 보니까 요즘 철로 역정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성도들한테. 그걸 읽히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보기 좋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현혹되는 것을 빠져보면 우리의 믿음이고 미래고 소망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이 배고프다고 야 동생아 내가 배가 고픈데 너 수는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팥죽 한 그릇 들을 테니까 형님의 장작권 내한테 파시오. 아이고 장작거리고 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네. 그거 니야? 장작권 니하고 그 죽 한 그릇 다오.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고 에서는 세상에 못 사는 건 아니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게 야곱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안 하고 막 육신 생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 뭐 한다고 더운데 예배당 간다고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까? 예수 믿기 힘들거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마음대로 산다면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건 지키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역사 흐름이 이렇단 말입니다. 흐르는 이 역사가 이러는데, 그러면은 세상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셔틀을 내릴 때가 있어요. 장사하는 분도 하루 종일 셔틀 문 열고 있다가 저녁에는 셔틀 내놔버려요. 차락 하고 문 잠가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셔틀이 지금 열려 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 우리 세상 역사에 셔틀도 딱 내려버립니다. 내리고 세상 끝나버려요. 장사 다 했어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제 양의 문이 되신 분이 문도 여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시작도 하시고 마치기도 하시고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기 좋고 육신적으로 살기 좋게 보여도 어린 양이 문을 열어놨을 때 그렇지 문 한번 닫아보세요. 깜깜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역사의 심판과 구원을 하나의 마치 한약방의 엑기스처럼 엑기스 짜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다가 다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할 때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강의 읽고 주석 보고 이게 뭔 말인지 우리 성도들한테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봐도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100%를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 봐라. 세상 끝이 지금 어떻게 달려가는지 너는 다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맛은 알아야 되잖아. 맛은 알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너가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이 대충 흐름을 알아야 우리 가는 방향을 알지. 못 모르고 어디로 가는 말이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가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 길 모르면 내비를 봐야지요. 길도 모르는데 가는 목적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의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은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그럼 안 죽나 그러면 죽지.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다행이지만 사람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 뭣도 모르고 세상 살다가 나가지고 죽음 이후에 신발이 딱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지옥 예수는 나 몰랐네. 우리 집에 안 믿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집에 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하늘의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세상에는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 얘기 안 해도 교회도 있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도 있으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된다.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 가서 좀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성경에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메아리는 치고 있지만 누가 그 메아리 듣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소리는 듣지 그 소리를 누가 듣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성경을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도 뭐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도 눈 뜨고 살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감지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방향이 지금 내비로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로 보니까 이리로 가라고 그러나 저리로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 들었네 이리로 가야지 주여 하고 늘 우리는 내비를 손보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를 바라보는 게 이거 내비게이션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내비를 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둡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나온다 그러지만은 겉으로 보면 믿어. 겉으로 보면 예수 따라가고 믿음으로 간다 그래.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것은 다 치워버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버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안내 문자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 문자 너무 자주 오는 게 귀찮더라고. 저도 거의 안 봅니다. 왔다 하면 탁 지우기, 왔다 하면 지우기. 하루에 10번 20번도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귀찮아 죽겠어. 근데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거 주의 안 하고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아파트에 나가서 일했다가는 쓰러진 어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열어서 우리는 여러분 경고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속으로 대답해보면 답이 다 나와. 그러니 주일만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저도 계시록을 다 이해하고 100%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옆구리 찌른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과 하나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지난주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우리 세계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챕터 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보니까 와 지금도 일어나는 세상의 천천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곳곳마다 재앙들이요. 어쩌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도 와 요한계시록 그냥 기록한 게 아니구나. 저 모습이 바로 계시록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해봐라. 세상에 저 모습이 요한계시록 그대로네. 맞아요. 지금 영주에는 그런 게 안 일어나니까 하긴 영주에도 한 일 일어났어요. 저 62년도인가 언젠가 홍수가 나가지고 영주에 물바다 한 대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전두방 만들고 그 기념수도 세워나고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에요. 기가 막힌 사인.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우박, 여기 지진, 재난, 이거 홍수, 불, 이거 그대로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이 일어나나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재난은 분명하라고 해요. 이 속에 기록한 것이 모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육신,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글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게 영적인 재앙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 성경은 자세하게 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지. 어찌 황충이 같은 것이 세상에 이렇게 괴롭히는 이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노.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영적으로도 사람을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쏘는 게 마치 전갈을 쏘듯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까지 오늘 나왔잖아요. 죽고 싶을 때 죽는 건 또 자유로운 거야.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우면 아이고 내가 죽겠다 하면 죽으면 그것도 자유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어보니까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있는 괴로움 같으면 도대체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열심히 봐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단 말이죠. 아, 이런 고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그냥 헛되게 얘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이게 헛되게 우리 뭐 공부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든 영적으로 이루어지든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힘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하자면 솔직히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코로나가 막 설칠 때 그래도 예방주사 맞으니까 그래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주사를 들어 맞아야 돼. 이 요한계시록이 내 마음속에 맞아야지 말 맞고 이 가슴 이것을 새기도록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목이 화예요. 참 제목도 시시하고 재미없고 복 그래도 뭐 들을까 말까 하는데 화라니 이게 아이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하나 뻔하다 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 그대로 전할 뿐이지 뭐 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계시록의 흐름을 알고 주신 말씀이 뭔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주사를 맞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산다면 하나님의 인심을 받은 사람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인심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쏟아지는 재앙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때 돼봐.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때서 아이고 주야 그러면 그때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 친절하셔요. 친절하시기 때문에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 2000년 동안 지금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봉책을 하나하나 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인봉이 하나씩 열려져가지고 마지막 7 대접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주님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시작하고 열고 있는 것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네. 우리 뉴스로도 듣네. 우리 환경으로도 우리 알 수가 있구나. 감지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흐름은 크게는 37이라고 그랬습니다. 7이 3번이라니 예수님은 오셔서 7인 떼시고 7인을 떼시고 보니까 7 나팔이 그 속에 나오고 7 나팔을 불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7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게 농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처음에는 점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왕창 쏟아지는 게 하나님의 재난, 심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삼봉백화점 얘기를 쉽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벌써 경고를 했잖아요. 집이 안 좋습니다. 벽에 뭐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뭐가 알려요. 천장이 이상해집니다. 그게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멈추라 할 수 있겠어요? 멈추라 해도 누가 멈춥니까? 죽더라도 지금 당 사고 죽어야지.
그걸 여러분 제대로 안 들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왕창 무너지고 난 뒤에 후회한들, 땅을 친들, 어떻게 하리요? 어떻게 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모습이 뭘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 오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7 나팔을 불렀는데 첫째 나팔하고 넷째 나팔, 이 나팔하고 인하고 여러분 저는 이 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보지만 여러분도 잘 못 보고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요. 이 7이라고 똑같아. 첫째 인하고 넷째 인, 그 다음에 셋째 인, 그 다음에 나팔도 첫째 나팔, 넷째 나팔을 그 속에는 온갖 자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수목과 모든 자연의 파괴, 자연의 재앙들이 떨어지는 나팔 넷째 재앙인데, 오늘 5째 재앙을 볼 때는 이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바로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런 재앙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라 그랬냐면, 넷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5째 나팔 불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독수리가 날아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고 날아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뭐 지금 넷째 나팔까지 불고 그건 화가 아니가? 그거 화 맞지? 그것도 재앙이요 심판이요 무슨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날인데, 그거는 뭐 화 아니에요. 그것도 화인데, 근데 이것보다 더 무슨 화가 3가지 남았어요. 7가지 중에서. 그래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새 화가 남았도다 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재앙의 농도가 더 커지고 더 무섭다는 것을 3번 화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여러분 화를 얘기하는 건, 성경에 보면 독수리는 죽음이 모이는 곳에는 독수리가 날아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화를, 오늘은 첫째 화를 말씀합니다. 5째 나팔이에요. 5째 나팔 볼 때에 이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세 화를 얘기한 것은, 독수리라고 하는 그 짐승 자체가 재앙을 상징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독수리가 날아들어가지고 더러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구나 하는 걸 예견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화, 말하자면 5째 나팔을 부는데 무슨 일이 있나를 오늘 우리에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9장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에 뒤에도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하늘에 2가지 잔치가 나와요. 무슨 잔치가 하면, 하늘에 구원받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데, 19장 뒤로 가보면 땅에서도 또 잔치가 있어요. 땅에서 무슨 잔치가 있냐면은 이 잔치는 죽음의 잔치예요. 온갖 새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새들이 뜯어먹는 게 뭔가 하면 왕, 임금, 장군, 존귀한 자, 강한 자, 힘센 자, 자유인, 종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아드는 새로 말마 뜯어먹고 땅의 잔치를, 죽음의 잔치, 하늘의 생명이 2가지가 나와요. 아이고 못이라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 19장 내용이 미리 보는 것이 오늘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5째 인을 빼니까 땅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봤다.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다. 자, 이 떨어진 별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기저기 보면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사탄 중에서 주 예수께서 특별히 사탄에게 권세를 준 사탄이 있어요. 너 무정의 열쇠를 풀어라.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무저갱 하는 것은 뭐냐, 땅이 바닥이 없는 깊은 어두운 곳, 세상. 예.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아이고,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무저갱 열쇠라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했는데 벌써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저갱에 지금도 갇혀있는 마귀 악마들이 있고 세상에 설쳐나가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저갱은 뭐냐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지금 갇혀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베드로스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가두어 넣어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옥에 있는 마귀 사탄이 거기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이 있으면요, 예? 뭐 어떻게 도망갈 어떤 뭐 여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잡아다 감옥에 가다 가지고 재판을 가요. 예?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재판받고 마지막에 판사가 마지막 판결할 때에 징역 몇 년형 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또 제하고 나머지 또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아주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물은요, 지옥에도 갇혀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은 하늘에 떨어진 별에게 뭔가 하면 열쇠를 하나 딱 줍니다. 열쇠를 주는데 너 무저갱에 열어서 무저갱에 있는 수많은 이 사탄 마귀, 어두운 마귀를 불러오게 해서 세상에 괴로움을 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다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으로 빠뜨리려 온나이까 한날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내가 너를 온 게 아니다. 그 사람을 고치러 왔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을 해가지고 그 귀신, 떼귀신이 나왔는데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에게 나온 귀신떼들이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돼지 몇 마리가 강에 빠져 죽었나면 200마리가 빠져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을 넣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왔나이까 하니까 주님께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간 그 귀신들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 무저갱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신비해서 이거 뭐 잘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주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에 올라와가지고 2절에 다시 보면 그 무저갱 열어보니까 구멍에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볼 때 뭐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슨 뭐 구덩이 열고 밑에서 뭐 연기 올라오는 그런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어두워지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10가지 챕터 10가지 재앙 중에서 저 모로코인가 그게 한 달에 8회 모래바람이 덮치는데 그걸 보니까 모래바람이요. 그 시를 덮치는데 새빨간게 10m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올 수, 공장이 올 수도, 학교도 올 수도, 뭐 기업도 올 수도, 장사도 올 수도 되는데 모로코에서 한 달에 8번이나 그 내리치는 재앙 때문에 와 진짜 지구상이 저 지역이라서 그렇지 저게 만약에 지구상이 온통 덮친다고 어떻게 될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요, 지구상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 또 뭐 정신없죠, 사람이. 아무도 못하죠. 예. 그래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그런 세상적인 연기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사상 연기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때에 이 사탄 마귀가 연기를 뿜으면 사람은 그 연기에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영적으로는 분별을 못해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느끼노 그러면은, 교회도 오늘날 세상 사람 동성애를 허락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러분 정상이요? 그거 뭐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질서란 말입니다. 마귀는 이런 질서를 만들어 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노? 그래서 교회 목사들도 아름다움을 박수 쳐주면 축복해주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뉴스 안 나올 거예요.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보여. 저기 선인데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러고, 저기 어둠인데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보고 어둠이라고 그러고, 쓴 것인데 달다 그러고, 단 것을 쓰다 그러고,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세상에 이걸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면 연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혼돈스러운 거. 이걸 해서 배우에 누가 올라오느냐, 하늘에 떨어진 별이 세상에 연기를 올라오니까 이렇게 세상을 괴롭게 하고 있다. 아이고, 이것도 했다가는 여러분 오늘 날씨 무더위 여러분들 다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는 말씀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